오늘은 슬기로운 신앙생활 6번째 시간 봉사입니다. 제목은 섬김은 축복입니다 하는 제목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섬김은 축복입니다. 여러분, 섬김은 무엇인지 여러분들이 익히 다 알고 계세요. 섬김이 무엇이라고 설명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섬김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섬김이 무엇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설교가 아니라 왜 섬김이 축복인지, 왜 섬김을 해야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소천하신 지 오래됐지만 한국교회의 아주 위대한 큰 기둥 같은 신학자 중에 한 명이죠. 박창환 교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섬김이 없는 기독교는 기독교가 될 수 없다. 이 말에 여러분 동의하시나요? 그러면 여러분 가운데 섬김이 없는, 지금 섬기지 않는 성도는 다 기독교인이 아니란 얘기인데요. 여러분, 섬김이 없는 기독교가 아니다. 이 말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까요? 섬김이란 말이 있고 성경에는 봉사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 차이에 대해서도 우리가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요. 섬김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사람을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조직 교회를 섬기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을 섬기는 것인지, 그 대상에 대해서도 우리가 명확하게 좀 잘 모를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가장 중요한 것은요, 주일인데요. 여러분, 주일은 안식하는 날인가요? 섬기며 봉사하는 날인가요? 안식하는, 봉사하는. 안식도 봉사도 아닌. 안식도 해야 되고 봉사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근데 어떤 사람은 너무 안식만 해요. 어떤 사람은 너무 봉사만 해요. 둘 다 잘못된 겁니다.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너무 안식만 하면 그 안식의 의미를 오히려 더 잘 몰라요. 너무 안식 없이 일만 하면 불평이 나와요. 어떻게 안식과 봉사의 균형을 맞출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보면 말씀 가운데도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이유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럼 왜 예수님은 섬김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는가, 그 이유를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죠. 오늘은 두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왜 섬김이 축복인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섬김을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하셨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읽은 말씀 26절, 27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 하나들은 예수님 왼편에, 하나들은 예수님 오른편에 좀 세워주십시오. 우리식으로 말하면 하나들은 영의정, 하나들은 우의정, 하나들은 좌의정 이렇게 삼아 주십시오. 높이 좀 올려주십시오. 이런 이야기죠. 그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화가 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아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은 모든 어머니에게 있겠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타이밍이 바로 이 앞구절이 어떤 구절이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되고 징계를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해 주신 이 말씀 바로 다음에 이 이야기가 나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을 설명을 하시는데, 네, 하나들 왼쪽에 하나들 오른쪽에 세워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 예수님도 답답하시고 제자들은 화가 나고 하겠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다 섬김을 받기 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 섬김을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이것도 좀 분명하게 대답을 섬기는 거예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섬김을 받는 게 좋으세요? 섬기는 게 좋으세요? 예, 받는 게 좋죠. 예. 우리 어머님들께 물어보겠습니다. 자기가 해서 먹는 밥 맛있나요?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나요? 100%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죠. 예, 남이 해주는 밥이 맛있어요. 예, 섬김을 받는 걸 우리가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을 깨닫고 이 섬김을 받기 원하는 우리의 원초적인 감정을 우리가 다스려서 섬김을 하면 섬김에 대한 기쁨도 감사도 발견하게 되는 것이지, 원래는 우리는 다 섬김 받기를 원합니다. 받기를 원해요. 섬김이라는 말의 히브리어를 보면 샤라트라고 하는 말인데, 제사장이나 레위 사람들이 직무를 감당할 때의 말이에요. 이 말뿐만 아니라 아바드라는 말도 있고, 아바드라는 말은 예배하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한 가지 정말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섬기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섬기셨어요. 여러분, 어린 아가가 태어나면 아가의 모든 것을 엄마 아빠가 다 해줍니다. 다 해줍니다.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씻겨주고, 응애 하면 쌌어? 하고 또 가서 닦아주고. 엄마들은요 정말 너무나 신비로운 분들이에요. 똑같은 응애인데 이게 싸서 응애인지 배고파서 응애인지 불편해서 응애인지 다 알아요. 다 알아요. 아이를 낳게 되면 얼마 기간 동안에는 엄마는 자기 삶이 없어요. 엄마의 삶만 있을 뿐이죠. 그런데요, 엄마들이 그렇게 아이를 섬기면서요, 힘들 때도 있지만 엄마의 얼굴에 행복이 있어요. 기쁨이 있어요. 쌌어 이러면서도 웃으면서 닦아주지, 이놈의 자식 언제 먹었다고 또 싸! 이렇게 하면서 닦아주는 엄마는 없어요. 네. 똥도 이쁘잖아요, 여러분. 설교 시간에 똥 얘기해서 죄송한데요, 똥도 이쁘더라고요. 똥도. 그게 이제 엄마 아빠의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내 자식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창조된 다음부터 척척박사처럼 모든 걸 다 잘했을까요? 아닐 거예요. 하나님이 마치 엄마 아빠가 어린 아가를 이렇게 돌봐주는 것처럼 아담 뒤를 따라다니면서 아담을 세워주려고, 아담이 사고 치는 것마다 아담 그건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아담 또 그건 그렇게 하면 어떡해, 아담 이건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아담을 그렇게 다 해주셨을 거예요. 또 하와가 또 탄생하고 나서는 또 아담 하와 따라다니면서 다 이렇게 해주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귀찮았을까요? 행복하셨을까요? 행복하셨을 거예요. 내 자식이니까, 내 귀한 피조물이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그렇게 아담만 섬긴 게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께서 해를 떠올리시고 공기를,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고 이 천지만물 창조, 튀르키예 지진이 나서 많은 사람이 죽었지만요, 여러분, 사실 이 땅에 일어나는 천재지변은요, 인간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섬기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재앙이 훨씬 많습니다. 사람들은 왜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 지진을 막지 않았냐고, 무능한 하나님이라고, 사랑 없는 하나님이라고 막 하나님을 공격하는데요, 여러분, 하나님이 잠시 한 1초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멈춰도 우리는 다 죽어요. 다 죽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열심히 섬기고 일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드리러 나오면서
하나님께 마치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뭔가 큰일 해드리는 것처럼 그런 마음으로 예배 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하나님의 여러분을 향한 섬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섬김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꼭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같이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섬김은 사랑을 전제로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섬김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꼭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먼저 섬김을 받았어요. 엄마 아빠의 섬김을 받았죠. 어릴 때 선생님의 섬김을 받았습니다. 커가면서도 많은 사람들의 섬김을 받았어요. 여러분, 은혜를 받았는데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을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죠?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배은망덕한 사람. 여러분, 배은망덕한 사람 어디 멀리 있는 뉴스에 나오는 어떤 사람들 얘기가 아니에요. 내 얘기예요. 내 얘기. 내 얘기. 여러분 얘기고 제 얘기예요. 하나님이 너무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와 걸맞지 않은 행동과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우리는 그래요. 우리는 존재 자체가 은혜를 자꾸 잊어버려요. 그리고 자꾸 내가 무언가를 이룬 것처럼, 내가 혼자 뭔가를 다 한 것처럼, 하나님 도움 하나도 없이 내가 뭔가 한 것처럼 착각을 하면 살아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 은혜는 온데간데 없고 하나님 은혜를 잊어버리는 배은망덕한 존재가 바로 우리예요. 여러분, 뭐 살다 보면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있을 수 있죠. 불평, 불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 교회에 대해서 불평, 불만 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이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여러분의 신앙의 선배들이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밤새도록 기도하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고 땀을 흘려서 이 교회를 세워서 이렇게 교회가 된 거예요. 요새는 젊은 사람 하면 이제 몇 살까지 젊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예전에는 젊은 사람 하면 20대, 30대인데 요새는 60대도 젊은 사람이라고 하니까요. 예. 예전에 뭐 이렇게 허락도 안 받고 이름을 얘기를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김충희 권사님이 작년에 은퇴하셨잖아요. 누가 충희야 이러시더라고요. 누가 은퇴 권사님 이름을 부르나 했더니 90세 넘으신 김병숙 권사님이 충희야 이렇게. 네. 올해 몇 살이지? 70이에요. 좋은 때다. 네. 이제 뭐 60이 돼도 다 젊은 나이가 됐다고 하니까요. 여러분, 스스로 젊다고 생각하는 20대, 30대, 40대, 50대 혹은 60대 성도님들, 우리 어르신들한테 진짜 잘해야 됩니다. 우리 은퇴하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한테 진짜 잘하셔야 돼요. 말이라도 한마디 잘하셔야 되고요. 손이라도 한번 잡아주셔야 되고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의 수고와 노력이 없었으면 금호중앙교회가 이렇게 세워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맞다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렇죠? 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고 우리가 그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예배해야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섬김을 받았으면 여러분들이 열심히 섬길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수고하시고 노력하셔야 돼요. 섬김만 받지 않도록. 작은 것이라도, 이건 직분을 어떤 감당하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나가면서 무슨 쓰레기가 있으면 쓰레기라도 이렇게 주우시고, 의자 위에 뭐가 있으면 의자라도, 의자 줄이 안 맞춰져 있으면 의자 줄이라도. 월요일 날 보면요, 우리 관리 집사님 이춘서 집사님이 교회에 버린 모든 쓰레기를 다 펼쳐놓고 일일이 손으로 다 정리를 해요. 여러분들이 아무 생각 없이 음료수 밥만 먹고 버린 거 다 그런 거 손으로 다 정리합니다. 이거 사실 다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다 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일 예배 끝나고 다 정리를 해서 월요일에는 사실은 정리할 게 없을 정도가 되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우리는 다 버려요. 아무 생각 없이. 땅바닥에 쓰레기가 떨어져 있건 뭐가 흘려져 있건 이거 누군가 하겠지. 2부 예배 차 가지고 오신 분들, 우리 김정석 집사님 혼자서 주차 안내합니다. 여러분 왜 김정석 집사님 혼자서 주차 안내합니까? 여러분은 왜 주차 안내 받는 걸 너무나 그렇게 당연하게 여기세요? 때로는 짜증도 내죠. 왜 여기 주차하면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이 뭐 돈 내셨어요? 여러분 김정섭 집사님 주차 안내 같이 할 수 있도록 여러분 같이 섬겨야죠. 섬김을 받은 은혜가 있다면 그렇게 같이 섬길 수 있어야죠. 이번 주에 이제 청소년부, 아동부, 또 유아유치부 성경학교에 했어요. 성경학교 하면요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해요. 왜냐하면 애들 맡기면 자유가 되잖아요. 애들 맡기면 자유가 돼요. 여러분 그냥 아이들 맡기고 선생님들이 잘 해주겠지, 절대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가서 아이들 잘 교육하는지, 우리 선생님 손이라도 한번 붙잡아 주시고 먹을 게 좀 부족한지, 간식이 좀 부족한지. 여러분 아이들 밥 먹을 때요 몇몇 분들 나와서 주방 봉사해요. 근데 왜 그분들만 주방 봉사해요? 우리 아동부, 청소년부, 유아유치부 부모님들은 뭐 하는 겁니까? 여러분 자식들이에요. 그럼 나와서 같이 밥도 만들고, 우리 아이들 정말 잘 섬겨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금요 12화 예배 다 드리고 나와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세요. 섬김을 너무 받는 것에만 우리가 너무나 익숙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익숙합니다.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도요 늘 찬양 이렇게 듣지만 마시고 호산나 찬양대 찾아가셔서 오늘 찬양 너무 은혜로웠습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시고 칭찬해 주시고 막 격려해 주세요. 이럴 때 호산나에서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꿍짝이 안 맞아요. 오늘 꿍만 있고 짝이 없어요. 짝이. 할렐루야.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찬양하기 위해서 일찍부터 나와서 애써서 해요. 그럼 여러분들이 너무나 당연하게 찬양 듣는 것을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잘 가서 너무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호산나 찬양대가 늘 올라왔다 이렇게 내려가니까요 성도들하고 교제할 시간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호산나 찬양대 뭐 가운 일찍 걸어놓기 1, 2, 3등 뭐 이런 거 뽑지 않으면 여러분 그냥 막 내려가지 마시고요, 여러분 이렇게 로비하고 좀 성도들하고 좀 교제하세요. 그래야 여러분에게 칭찬할 시간이 있죠.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게 왜 예배만 끝나면 엘리베이터로 달려나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악수도 안 하고 뭐 집에 뭐 이렇게 좀 숨겨놓으셨어요? 왜 이렇게 엘리베이터로 가서 막 빨리 가려고 하는지. 여러분 너무 그렇게 빨리 가려고 하지 마시고요, 예배 끝나면 본당이나 로비에 서로 모여서 호산나 찬양대도 칭찬해 주시고, 안내해 주신 집사님도 칭찬해 주시고, 장로님도 칭찬해 주시고, 권사님도 칭찬해 주시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섬겨줘서 고맙다, 섬겨줘서 고맙다. 아니요, 권사님이 예전에 저 이렇게 섬겨주셨잖아요 하고 서로 칭찬하고 격려하고, 우리는 예배 끝나고 나서 또 다른 예배가 시작될 수 있도록 여러분 너무 막 일찍 가시려고 그렇게 막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가끔씩 설교도 좀 잘한다고 얘기도 좀 해주세요. 제가 그렇다고 막 이렇게 막 교만해지지 않아요. 그래야 더 열심히 준비하죠. 은혜 안 받았더라도
서로 기도하는 장로님, 여러분 기도하는 장로님한테 장로님 기도 은혜 받았다고 여러분 칭찬해 주신 적 있으세요? 기도하는 장로님이 예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면서 기도 준비하는데 왜 그걸 당연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왜 섬김을 받는 걸 당연하게 여기냐는 거예요. 장로님 오늘 기도의 은혜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예배 안내 사회 보는 목사님한테도 우리 목사님은 사회도 너무 잘 본다고 서로 칭찬해 주시고 격려하고, 금호중앙교회는 참 이상한 교회야. 예배 끝나고 사람들이 안 가고 모여서 서로 막 저렇게 칭찬해, 서로 막 격려해. 이상한 교회 아니야? 이상하게 느껴질 정도로 여러분들이 서로 막 칭찬하고 섬김을 받는 것을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않고 여러분들이 섬김에 대해서 감사하고, 될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섬기세요. 그래서 섬김이 축복이 되는 그 의미를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섬기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시는지 여러분이 깨달아 아시게 될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랑의 섬김과 축복과 칭찬이 가득한 금호중앙교회가 되어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에게 한번 격려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봉사합시다. 다시 한번 인사해 보겠습니다. 열심히 섬깁시다. 여러분들이 서로 축복했으니까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섬김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28절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구절 성경 말씀을 더 읽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말씀이에요. 우리 자막을 통해서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진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을 두루다니면서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고치셨어요. 36절 자막으로 보여주세요. 왜 그렇게 하셨냐면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36절 자막 보여주십시오. 불쌍히 여기시니,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사랑하셨어. 그 백성을 사랑하셨어. 그 백성의 아픔을 너무나 공감하셔서 그렇게 고쳐주신 거예요. 고쳐주신 거예요. 부모님의 섬김은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예수님의 섬김도 사랑을 전제로 합니다. 여러분, 금호중앙교회는요, 제가 담임 목사여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너무나 훌륭한 교회예요. 왜냐하면 봉사를 하시는 분들 얼굴에 짜증을 내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여러분, 호산나 찬양대 이렇게 열심히 섬기면서 호산나 찬양대 짜증내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없죠. 호산나 찬양대 늘 웃으면서 찬양하고, 우리 주방에서 음식을 만드시는 봉사팀도요, 얼마나 늘 웃으면서 봉사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요, 우리 이제 나이 많으신 권사님들, 집사님들께도 제가 한 말씀 드릴게요. 음식이 짜니 싱겁니 맛이 있니 없니 절대로 말씀하지 마세요. 그 말씀하시려면요, 집에 가서 하세요. 집에 가서.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들이 음식을 맛있게 만들었는데 가족들 중에 누가 아유 오늘은 짜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시겠어요? 먹지 마! 이렇게 하시겠죠. 여러분, 그 입맛을 어떻게 다 맞춥니까? 누구는 싱겁게 먹고 누구는 짜게 먹고 누구는 맵게 먹고 누구는 안 맵게 먹고. 여러분, 절대로 주방팀에게 음식이 어떠느니 하지 마시고, 음식 만드느라고 참 고생했지, 너무 맛있다 이렇게 칭찬해주고 격려해주세요. 그러면 덩실덩실 춤추면서 음식 만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는요, 모든 걸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그 사랑이 빠지면요, 봉사는 하는데 얼굴이 찡그린 얼굴로, 화난 얼굴로 하게 되죠. 화난 얼굴로 하게 돼요.
새벽 예배 때 새벽 예배가 그래도 제일 어렵잖아요. 새벽 예배 때 늘 반주하느라 애쓰는 양홍순 권사님에게 정말 새벽마다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하고 이렇게 해주세요. 우리 이부 이소연 집사님 수요 예배 반주 섬기기 위해서 멀리 진접에서 오세요. 여러분, 진접 한 20km 떨어졌어요. 새벽에 와서 늘 봉사하는데 너무나 당연하게 여기지 마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 멀리서 와서 봉사하세요. 그러니까 얼마나 고생이 많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하고 칭찬해 주시고 손도 잡아 주시고 격려도 해 주시고. 제가 일부 예배 때는요, 금요일 날에는 일부 반주자 예원 자매님이 하는데 아침에 택시 타고 와요. 그래서 답심리 사는 사람 손들라고 그랬어요. 답심리에서 좀 태워달라고, 택시비라도 아끼게. 여러분 가운데 답심리 사시는 분 있어요? 답심리 사시는 분? 아침에 좀 예원 자매님 좀 태우고 좀 오세요. 그래서 여러분도 좀 새벽 기도 좀 하세요. 예, 새벽 예배 그렇게 섬겨요. 사랑하니까. 얼굴에 짜증을 내는 걸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예, 얼마나 훌륭한 교회, 너무나 감사한 교회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렇게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받은 내가 그 사랑 때문에 교회를 섬기는 거예요. 억지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의무감으로 섬기는 거 아닙니다. 예수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으로 섬기셨기 때문에. 그 사랑을 생각하면 너무나 갚을 길이 없어서, 주님 제가 뭐라도 할까요? 제가 뭐라도 할까요? 뭐라도 해서 예수님의 그 사랑에 조금이라도 보답을 할까요?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래야 섬김이 축복이 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한 구절 읽어볼까요?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오늘 설교의 주제와 조금 더 연관시키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여 섬기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자, 이제 제일 중요한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주보 안에 간지가 있어요. 간지가. 여러분, 간지 이렇게 다 한번 들어보세요. 다 빼고 들어보세요. 다 빼고 들어보세요. 앞장에는요 뭐가 있냐면 아가페 찬양대, 호산나 찬양대, 금요 찬양팀, 방송실 1부, 2부 자막, 예배 안내팀, 주차 안내팀, 주방팀, 교육부, 아동부, 유아유치부, 청소년부. 뒷장을 넘겨보시면 재직부서, 우리 재직부서에도 일꾼이 참 필요해요. 네. 근데 작년에 다 배치를 하기도 했다가 그대로 되지도 않고 했죠. 예배부, 음악부, 멀티미디어부, 국내선교부, 해외선교부, 사회부, 경조부, 교육부, 청년부, 장년양육부, 새가족부, 봉사부, 서무부, 관리부, 재정부, 이렇게 우리가 부서가 많아요. 일꾼들이 필요하겠죠. 네. 자, 볼펜을 드시고 여러분들 지금 쓰세요. 예. 여러분 지금 쓰세요. 예. 우리 볼펜 없는 분들 나눠드릴 수 있죠? 지금 있나요, 박진강 목사님? 예. 네. 왜 저만 쳐다보세요? 밑에를 쳐다보셔야죠. 예. 저 쳐다보지 마세요. 여러분 밑에를 쳐다보세요. 목사님 저 나이가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의 연령에 맞게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을 알려드릴 거예요. 저는 자신이 없는데 여러분 너무 부담 갖지 않도록 여러분들 잘 도와드릴 거예요. 아, 저 쳐다보지 마시라니까요. 밑에 쳐다보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다 적으세요. 오늘 2부 예배니까 호산나 찬양대에 여러분 많이 쓰셔야 되겠죠. 예. 할렐루야. 네. 예. 찬양대에 쓰시고 여러분들이 쓰세요. 체크하세요. 그리고 나가시면서 안내팀이나 교육자들한테 내세요. 여러분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 집사님도 괜찮습니다. 예.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힘들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부담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그 사랑에 어떻게라도 조금이라도 내가 보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섬기고 봉사를 하면 그 섬김 가운데 얼마나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지 몰라요. 호산나 찬양대가 이렇게 웃는 게 이유가 있다니까요. 이유가 있어요. 찬양하는 게 열심히 나와서 연습도 하고 주중에도 막 해야 되지만 찬양을 하는 자에게 주시는 또 특별한 은혜와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 오늘 적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꼭 집에 가셔서 고민하시고 적으시고 꼭 사무실이든지 교육자들한테 여러분 꼭 내주십시오. 그래서 어떤 교회는 일할 사람이 없어서 큰일이다 하는데 금호중앙교회는 일할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걱정입니다 하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이 그렇게 금호중앙교회 멋진 교회, 섬김이 축복임을 삶으로 깨닫고 실천하는 교회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